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보통 성금요일 예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물론 이제 며칠 있다 부활하시겠지만,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은 이 성금요일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고통을, 아픔을 묵상을 합니다. 하지만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는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고통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과 복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통로이자 도구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 고통을 지지 않으시고자 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 고난을 참아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에 떠다니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좋아 보이고 은혜로워 보이지만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길치기가 있습니다. 길치는 아니고 길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분당에서 산 지가 꽤 오래됐었는데 10년도 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여전히 분당에서 운전하면서 가면 엉뚱한 데를 갈 때가 있어요. 하물며 평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온 지 몇 개월이 안 됐는데. 근데 가끔 내비게이션이요, 이렇게 돌 때가 있어요. 얘가 찾는데 길을 엉뚱한 데 찾을 때도 있고. 어제도 이제 엄요한 목사님이랑 아침을 먹으려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또 시간 본인이 또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을 알려주고 거기서 만납시다. 제가 자주 가던 곳인데, 새벽에 문 여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자주 가던 곳인데 만납시다 해놓고, 평소처럼 그냥 내비 안 켜고 갔으면 됐는데 내비를 켠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제 강사 목사님 오셨으니까 빨리 이제 잘 가야 되겠다. 근데 평소와 다른 길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저는 또 혹시 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내비 당신만을 믿고 갑니다. 가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잘못 누른 건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15분을 늦게 갔습니다. 항상 내비게이션을 제가 따라가지만 평촌에서 운전할 때는 제가 집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촌 IC, 농수산물 시장, 그 두 개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내비를 안 켰을 때는, 혹시 내비가 버벅거릴 때는. 항상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엉뚱한 길을 갈 때도 있고 당황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만 명확하다면, 내가 볼 수 있는 가야 할 그 길만 명확하다면 또 돌아가더라도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인생이 나에게 이상한 것들을 줄 때가 있죠. 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갑자기 벌어질 때 당황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 안에 분명하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만 분명하다면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 감정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당황하는 문제든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길을 명확히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빨리 가니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가서 이제 사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자들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스승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 하는데 감히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게다가
사마리아인들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하찮게 여기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아 받아들이질 않아?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다이까. 무섭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아니 지들이 뭔데 우리 길을 막습니까? 자기 땅입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열받으셨죠. 화나시죠. 그러면 저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들을 다 죽일까요? 이게 충성입니까? 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같이 다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 앞에선 이 감정의 문제 앞에서 이들이 이 마음을, 이거를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그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을 죽일까요? 여러분, 누누이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가 나니까 저들을 죽일까요? 죽여버릴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차마 내 입으로 하지 못하는 말이 너희들이 해주었도다. 고맙다. 내 손에 피를 묻힐 수 없으니 너희들이 해결하라. 나는 차 한잔하고 오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수께서 돌아보더니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고마운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얼굴 속에, 눈빛 속에 제자들을 책망하는 눈빛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눈빛은 있었을까요? 좀 한심하게 보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고 예수의 목표였던 십자가 코앞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의 흡수하지 못했어요. 거의 몰랐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제자들아, 얘들아, 지금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직도 전혀 모르는구나.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사마리아를 거치고 누가 욕을 하든지 상관없다. 사마리아를 거치고 꾸역꾸역 십자가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 뿅 하고 돌아가시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말이야,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퍼져갈 거야. 그러니 나는 지금 어디를 가야 되냐면 저기 저 십자가로 올라가야 한다.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셨어요. 그 예수의 목적을 십자가로 찍으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옆에서 나를 비방한다? 나를 조롱한다? 나를 업신여긴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 예수의 목적은 뭐였기 때문에요? 십자가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추기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열받게 하는데 가만 놔둡니까? 죽일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길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감정적인 아픔과 속상한 거예요. 제자들 마음도 이해돼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목사님이 아니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주님이시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신데, 스승님인데, 내 스승 목사님인데 저로 따지면요. 그런데 그분에게 와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니 열 받을 수 있죠. 왜 열 안 받겠습니까? 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은 뭐였냐면, 그들이 열받게 하고 안 받게 하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십자가만 지면 된다.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자기의 목표를 찍고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들은 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걸어가시는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과 관심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인내할 수 있었고 모든 것들을 참아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제 제가 엄요한 목사님이랑 밥을 먹으면서 어제 딱 만났는데 굉장히 애띄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몇 살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 전에 한 번도 안 만나봤거든요. 이제 밥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깜짝 놀랐어요. 엄요한 목사님의 자녀와 제 자녀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저와 엄요한 목사님은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띠동갑도 훌쩍 넘어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참 귀하다 생각했어요. 이분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불렀는지, 자기가 이 땅에서 뭘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탈북민으로, 이 탈북민이면서 목사가 된 자신이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 아직 부모님이 북한에 계시잖아요. 제가 이 보안 문제가 어떤지 몰라서 자세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여전히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데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저 같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님 그러셔요.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북한에서는요 그 정도 나이에 그 정도 병은 다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정 지수가 좀 난. 부모님 이야기하는데 슬프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요, 이 단단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 연세에 다 그렇게 아프셔요. 그러니 괜찮아요. 그런데 제 목표는요,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는 거고,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이 예수 잘 믿게 하는 거고. 자신의 목표가 정확하니까 좀 사소하지 않지만 사소하게 여길 부분들을 일부러 사소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북한에서 살았니? 그러니까요, 6살 때부터 나무 캐고 나무하러 산에 올라가고, 그 저보고 목사님 제가 좀 방탕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무슨 방탕한 생활을 살았는데요? 하니까 제가 10대 중반까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살 때부터 술 담배 한대요, 북한에서는. 그러면서 방탕하게 살았다는 게 십몇 세?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었던 거예요. 북한의 8살과 우리나라 8살은 너무 다른 거죠. 제가 사실은 저보다 훨씬 어리지만 내가 배울 게 참 많구나. 배울 게 참 많구나. 여러분, 목적이 정확하게 딱 찍히면요, 옆에 있는 게 사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고속도로에서 120km를 달리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여보 여기 맛있는 고구마 까서 드세요 한다고 제가 그걸 까서 먹겠냐고요. 물론 저희 아내는 다 까서 줍니다. 여러분, 내가 목적이 분명하면 주변에서 오는 것들, 사소한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저에게 옆에 앉아가지고 저를 간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간지럽다고 간지럽대 왜 간지러워 이러겠냐고요. 120km를 달리고 있는데 아니에요. 참아내는 거죠. 참아내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사는 그 인생이 쉬운 인생이 아닌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화난다고? 아니면 인생에 문제가 왔다고 나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이 흔들려 버리면 그건 답이 없으니까 나는 그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힘듦이 찾아오신 분 계시다면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예수께서도, 무려 예수께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그 십자가를 이정표 삼아 인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삶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순종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51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쁨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이제 다가오니까 와, 십자가 올라가면 너무 행복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니까 너무 기쁘다. 그 아픈 게 뭐가 대수냐? 행복하게 산보하듯이 도시락 싸가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갔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굳게 결심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굳게 결심하다라는 헬라어는요, 얼굴을 굳게 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고통을 알지만 나는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심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보다 더 명확하게 아시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아시고 그것을 명확하게 가져가시는 예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이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이니까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서 살 수가 없어요.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엄요한 목사님처럼 그 어리고 젊은 목사님이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했을 것이며, 굳게 결심하지 않았으면 첫날에 왔던 우리 원종선 목사님처럼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겠으며,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처럼 이 새벽 5시에 예배드리러 나오실 수 있겠으며,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겠냐고요. 예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굳게 결심하셨고, 그 십자가를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지시는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원치 않은 삶의 고통이 막 찾아올 때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라고요?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신학을 딱 시작하자마자 신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을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저에게 쫙쫙 펼쳐지더라고요. 하나만 있어도 이 정도면 내가 목회 안 하는 게 맞겠다.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진 않았는데 제 주변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말이에요. 이 정도면 이제 안 해도 되겠다 할 만한 문제가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몇 가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굳게 결심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찬양으로, 어떤 때는 기도로, 어떤 때는 사람으로. 갑자기 신대원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전도사님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요, 지금도 제가 생각나요. 내가 이곳에 교수로 있는 한 우리 전도사님이 학교를 다 졸업하고 주의 종으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마치 무슨 중죄를 진 사람 같은데, 제 문제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위로할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으로, 어떤 때는 성경 말씀 구절로,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를 주님 앞에 굳게 결심할 수 있도록 제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 큰 일들을 겪고 나니까요, 이제 이후에 저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때때로는 아프죠. 때때로는 고민할 때도 있죠. 이게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것들은 다 사소로운, 아주 그냥 사사로운 고민들이에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 그 십자가 뒤에서 살아날 생명들, 그 십자가 뒤에서 내가 저 십자가만 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이 저로 하여금 굳게 결심하게 하고, 넘어지지 않고 때때로는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는 동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죠. 앞으로 당분간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은 이제 끝날 것처럼 하더니 무슨 2, 3주를 더 폭격하겠다고 하더니 어제 끝날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 또 폭격 시작했대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기름 들어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가 힘들죠. 종량제 봉투 이제 못 산다면서요. 그래서 그거 사재기하고 있다고. 참 우리가 평생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자동차 이 기름 아끼라고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별 일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올 거고, 경제는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을 거고. 왜 안 그렇겠냐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지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명확하게 새겨져 있다면 힘들지 않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고민이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저는 믿거든요. 저는 이 고난주간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진짜 힘드셨다, 아프셨다, 그 이야기에만 집중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프셨지만 그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나도 아프지만 예수처럼 그 길을 걸어가서 그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는 거예요.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질 거야, 모두 아플 거야.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나도 힘들어지겠네, 이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 생각 안 해요.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힘들어질 텐데 이 모두 다 힘들어질 거니까 이 힘들어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 될까라는 이 고민을 갖는 거예요. 다 힘들 텐데 그때 내가 뭐 할까? 내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힘들지? 자영업자들 다 쓰러질 거예요. 아니, 쓰러진다는 게 아니라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로 그 프리즘을 통과해서 그들을 바라보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는 것이 저는 고난주간이라 생각해요. 예수의 십자가 지고 이 십자가가 필요한 누구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될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고민해 보세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할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거 말이에요. 고난을 살다, 내 고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고난을 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죽이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십자가 져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내가 십자가에서 져서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삶, 예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도구입니다. 예수께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굳게 결심하며 순종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굳게 결심하며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걸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당황케 하는 문제가 터졌거나 아니면 그 당황케 하는 문제를 여전히 지고 가시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방향을 흔들 만한 어떤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굳게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찬양의 후렴이요, 제게 와닿았어요. 후렴이 이렇게 가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첫 번째 고통을 당하셨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셔요. 고통을 당하셨고요, 버림을 받았어요. 육체적으로도 아팠고 정신적으로도 사람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했어요. 근데요, 예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짓밟힌 장미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고통당하고 버림받고 외면을 당해서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예수의 삶이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을 전하는 삶 살겠다고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다시 한번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예수의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보는 명화에 나오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고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셨는데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외면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그냥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목표를 향하여 꾸역꾸역 걸어가신 것이 우리의 예수의 삶이었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가 견뎌야 할 고통을 감내하며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의 방향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사소히 여겼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통과 감정적인 문제를 사소히 여기고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